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런 태도 아닙니까? 네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했으니 너는 그것을 보고 반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너한테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과 또 우리에게 당연한 그 논리적인 logical 반응은 딱 한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위에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sold out for God. 누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I am sold out for God. 나는 내 자신이 매진됐다. 내 자신이 품절됐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을 갖고 나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을 주셨는데 그 정체성에 맞게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따라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은사를 알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자리를 찾아라. 세 번째는 나의 그 믿음으로 나가라라고 사용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은사를 알라. Know my gift예요. 한국말은 은사지만 영어는 spiritual gifts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 기프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분에게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그 영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프트, 은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고 있어요. 성령이 나의 삶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사가 있답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One purpose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이 바로 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본문에 7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의 기록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도 기록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기록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 잠깐 7가지의 짧게 간략하게 은사를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들으면서 내가 7가지 중에 어떤 은사가 있을까? 내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한번 파악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입니다. Prophecy. 이 은사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관련성, relevance, 그 시대의 그 problem에 맞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 relevance를 갖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설교자에게 기대하겠죠. 근데 설교자에게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가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회의에서 문제를 지금 생각하면 디스커션이 오고 가고 다이얼로그가 왔다 가고 또 많은 시간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순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심플한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 심플 얘기하는 때문에 모든 클라우디하고 포기한 게 사라지고 명확해집니다.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면서 그 심플한 어떤 애드바이스 통해서 그 전체 그 그룹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면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심플하지만 통찰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 문제의 relevance, 관영성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이 바로 예언의 prophecy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까? 많이 지인들이 이 얘기 저 얘기해요. 또 내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가 그것을 쉐어링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한마디를 통하여 맞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은혜죠. 그 사람을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있으십니까? Yes? No? Not sure. 누군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김, serving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을 처리할,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또 꼭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I can do that 라는 마음을 가진 분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든 본인의 아이든 교회의 아이디어든 어떤 공동체 아이디어든 그것을 가지고 실현하는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뒤에서 미디어 섬기시죠. 안내 섬기시죠. 꽃꽂이 섬기시죠. 또 반주를 섬기시죠. 찬양으로 섬기시죠. 여러 다양하게 다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일터에서 밖에서 또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하게 이렇게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입니까? Yes? No? Not sure. 세 번째는 가르침, teaching 은사입니다. 이 teaching 은사는 어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성품과 이 스킬을 이렇게 발달시켜, 성장시켜주는 은사입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어떤 성인들, 장년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또 1대1로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누리 교회에서 1대1 제장 양육을 우리가 되게 강조하고 머스트로 우리가 또 권면하는데요. 1대1 제장 양육을 모든 사람이 해야 해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1대1 제장 양육을 특별히 인도하시는 분, 인사하신 분들은 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요. 이분을 통하여 받은 게 진짜 큰 은혜였다라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멘토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코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 특징 중 하나는 차세대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차세대에.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차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입니까? Yes, no, maybe? 네 번째는 권면, encouragement 은사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가져주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매우 멋진 은사죠. 여기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입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리트라는
그 root word랑 같이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단어인데 paraclete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다른 paraclete를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혜사 paraclete. paraclete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붙어 있는 분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분. 나의 왼쪽 오른발을 같이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붙어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죠. 특별히 이런 은사인 분들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 다가가요. 소외된 자, 혼자 거기서 코너에 짱 박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서 위로의 말을 하죠. 또 격려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떨어져 있고 내가 내일 또 하루를 어떻게 살까라는 마음이 격려를 받고 다시 그래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살 거야. 다시 내일 도전해 볼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은사는 대접하는 은사, hospitality 은사와 같이 움직일 때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은사가 있으십니까? Yes, no, unsure?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 giving이에요. giving.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release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release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release 하는 이 손이 늘 release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감동이 있고 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것은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빙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헌금을 안 하겠다. 나는 권면의 은사가 없으니까 내가 권면하지 않겠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요. 펑션이 있어요. 펑션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설거지 은사가 있고 청소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기빙을 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고 다 티칭을 해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펑션이고 우리가 다 하지만 그 중에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이 베푸는 은사, 기빙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분에게 특별히 기회를 주시죠. 마음을 주시죠.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더 부으실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러나 그분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죠. 왜냐하면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빙의 은사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입니까? Yes, no, maybe. 여섯 번째 은사는 지도입니다. leading, leadership이죠. 이 leading하는 leadership 능력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을 개척하는 은사입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데 혼자 가지 않아요. 사람을 같이 갑니다.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갑니다. 교회에 반드시 이런 리더십 은사가 필요하죠. 리더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볼 때 그분은 가능성으로 봐요. 다른 사람은 이거 문제야. 그때 이분은 가능성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죠.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은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긍휼, showing mercy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힘 없는 자를 돕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모든 사회는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는 세 그룹을 얘기하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 근데 우리 현대 사회에 또 힘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여요. 이 사람이 특별히 compassion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 sympathy,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움직여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싶어요. 뭔가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showing mercy, 긍휼의 은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다. 7가지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이 7가지의 은사는 예수님의 7가지의 reflection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언자 되시고 우리의 어떻게 해요?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또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권면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자신을 위해 바치신 분이고 우리의 리더이시고 그리고 구원에는 그분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은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나의 은사를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볼게요. 시작. 나의 자리를 찾아라. Find my place. 은사를 알았어요. 그러면 my place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많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Many gifts, one body. 한 지체지만 여러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2가지의 책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2가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은 이러합니다. 나의 영적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온 공동체가 바디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나 새끼 발가락이 아파요. 염증 인펙션에 걸렸어요. 그러면 누가 괜찮아, 새끼 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끼 발가락 인펙션 때문에 이 blood circulation 하기 때문에 몸이 인펙트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한 부분이 전체의 영적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우리의 spiritual health를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떨어지면 전체 공동체가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라가면 전체 공동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셔서 같이 영적으로 2022년, 23년은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끌어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가야 된다. 팀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지금 운동하기가 제일 좋을 날씨라고 생각해요. 홍콩에서. 그렇죠? 제일 뛰기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달릴 때 여러분 이렇게 달리세요? 이렇게 달리시면 혹시 있으세요? 없어요. 달리기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리가 필요하죠. 팔이 필요하죠. 내 폐가 필요하죠. 심장이 필요하죠. 눈이 필요하죠. 눈 없이면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건물에 다 필요해요. 몸이 다 필요합니다. 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것이 나한테 특별히 느낄 때에는 소파에 누울 때 있어요. 내가 피곤하다 누울 때 누군가 운동하러 가자 할 때 어떻게 느껴요? 첫 번째 내 브레인에서 싫어. 그다음에 내 심장 폐에서 내 팔, 다리, 무릎에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반항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운동하러 일어날 때는 뇌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협력해서 일어나야지 운동할 수 있고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홍콩 오누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달립니까? 두 사람이 달립니까? 우리가 다 같이 달려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나의 은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세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을 사용하라. Use my faith.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3절을 먼저 읽었다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보십시오. 우리 8절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3절의 얘기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이상의 생각하지 말라 하는 뜻은 우리가 은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turally 가진 자는 교만할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약간 여기에 그 세이프티 밸브를 해놓은 거예요. 세이프티 밸브. 나의 마땅한 생각의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세이프티 밸브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인저는 무엇입니까? spiritual gift가 갖고 있는 게 데인저가 아니에요. spiritual gift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의 데인저가 있어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죠. 같은 은사를 가졌지만 하나는 나의 정욕대로 human desire, fleshly desire를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여인이 있어요. 두 분 다 권면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권면할 때에 더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겠습니까? 두 리더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입니다. 두 분 다 놀라운 조직력과 계획력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믿음을 갖고 이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겠습니까? 두 목회자가 있어요. 두 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더 믿음을 갖고 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누가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하겠습니까? 여기서의 영적 원리, 포인트, 프린시플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발휘하는 능력의 열쇠는 어디 있어요?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용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가운데 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고 나의 정욕, 나의 fleshly desire로 사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대로 사용할 것은 나의 결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세이프티 밸브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 홍콩 온누리교회가 진정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은사는 있어요. 단지 어떤 분들은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를 찾으세요. 여기 교회든 밖에든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사를 알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the measure of faith, 어떤 measure of faith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사이즈만큼, 믿음의 사이즈만큼 그것을 은사를 사용하라. 2024년에는 여러분이 은사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그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